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침 고임준 장로님, 김별청 안수 집사님, 김정호 권사님, 김진혁 장로님, 엄창수 권사님, 이은지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진영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진갑석 안수 집사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이제요, 오늘은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2장 이전에 6장까지와 또 다른 분위기에, 그쵸? 또 다른 말씀이, 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아마 느꼈을 텐데요. 자, 우리가 바벨론,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과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나라, 이렇게 왔다가 오늘 7장에 보면요. 다시 바벨론으로 또 앞서 갑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은요, 끊임없이 권력자들이 바뀌며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패권을 쥔 제국들도, 강대국들도 흥하고 망하면서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그 강력한 통치자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한 나라, 제국이 세워져도 그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100년이 지나면 사뭇 다른 판국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력한 통치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 가장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7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다니엘 전반부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연합국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 왕, 우리가 어제까지 그 사람들과 관계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부터 메대와 바사 제국까지 다니엘이 본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이러한 제국의 왕들의 업적이나 그들이 한 일,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서를 계시록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반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꿈을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렇죠? 큰 글자를 이제 말하고 또 글자의 해석을 한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자,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메대와 바사 연합국, 바사 제국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12장, 바로 이 다니엘서 후반서,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입니다.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으로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자, 요약해 보면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2절, 3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첫 번째 환상입니다. 4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오고 바다에서 큰 짐승 4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4 바람이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4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꿈과 비슷한 내용을 지닙니다.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큰 신상, 그렇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상반신, 그리고 노수로 된 하반신, 그리고 흙과 쇠로 된 발, 그렇죠?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4 짐승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4절이 있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아마 이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2 발로 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2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바벨론의 왕들의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째 짐승입니다. 2번째 짐승은 5절에 나옵니다. 곰과 같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비스듬히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 메대와 바사, 자, 연합국,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비스듬히 서 있는 듯한 모습. 자, 메대와 바사가 서로 연합하여 제국을 형성했지만 메대와 바사의 균형이 기울어져서 결국은 메대가 바사에 합병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이에 갈빗대가 물려 있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많이 점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요, 세 번째 짐승이, 그렇죠? 자,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는 표범과 같은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짐승은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과 같은 빠른 속도로 바사 제국을 비롯하여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한 헬라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네 개의 머리는 결국 나중에 네 개로 분열됨을 의미하는 묘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넷째 짐승은 10뿔이 달렸습니다.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참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넷째 짐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바로 로마 제국, 다가올 로마 제국에 대한 묘사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은 매우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달렸는데 그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고 10뿔 중 3개의 뿌리부터 뽑히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8절에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들을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공산주의나 종교다원주의 등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조, 새로운 가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다니엘이 본 환상,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강력한 통치자나 제국, 강력한 권력, 사조, 사상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정말 풍미하고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사조나 사상들 있겠지만, 강력한 통치자가 나오겠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이제 9절부터의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왕자에 앉으신 흰옷을 입은 분이 출현하셔서 그 무섭고 강한 짐승을 불에 던져 죽입니다. 자, 이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왕자에 앉으신 흰옷 입으신 분, 그 무섭고 강한 짐승을 불에 던져 죽이시는 분,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는 것과도 관계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세대와 나라와 권세가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자들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가 시대에 따라서 강력한 제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니엘에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만물을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강력했던 나라들이 쇠퇴하고 약했던 나라들이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영원히 강력한 제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급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우리가 7장의 그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에 이 금요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더욱 힘입으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 우리가 확신하며 또 우리가 굳게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통치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응답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3일째 주일인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잘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 대강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